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2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진짜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신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분의 문제나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참 내가 사는 시간들이 이 공간이 광야와 같이 빡빡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광야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지내시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장인 사울을 피해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이 숙성되는 시간들이 광야에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성화, 거룩함을 위해 훈련받으며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나아갔던 땅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이 광야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용할 은혜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를 배우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 낙원처럼 풍요로웠던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홍해를 떠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먹을 것도 있고 쉴만했는데 거기를 떠나 이제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민족의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다시 배고픔을 겪게 되니까 이 훈련과 시험의 그런 장소였던 광야를 거부하고 과거로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들에게 곧이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비전보다, 자유보다 굶주림이라는 1차적인 그 욕구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노예로 힘들었지만 먹을 것은 있었다. 이들이 그 척박한 시절을 이렇게 미화해서 새롭게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그 이상의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기본적인 욕구죠. 이것이 충족되지만 이 사회적인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요. 이것이 충족될 때 영적인 욕구, 종교적인 욕구들이 더욱더 충실하게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가 사실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욕구의 충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며 교회 역사를 이어왔습니까? 이들은 1차적인 욕구, 먹고 사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를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은요, 욕구의 충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어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광야의 훈련적인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마저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눈을 가져야 내 사업, 내 성공, 내 안정을 위한 욕구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놓고 온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던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당면한 문제임을 알고 계셨던 거죠. 먹고 사는 1차원적인 욕구의 충족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만나를 얼마큼 주셨습니까? 날마다 먹고 살 만큼, 필요할 만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더 작게도 말고, 더 많게도 말고, 하루에 1인당 한 오멜씩 필요한 양만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존재하고 초대교회 가난한 이도 존재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더불어 살아갑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살아갔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원리였고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빈과 부, 가난함과 부함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모순은 이 땅에 있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뺏어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남들 얘기하지 맙시다.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 맞나 진짜? 이것을 내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나? 여러분,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미국 같은 현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물론 소외된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눈을 돌려야죠. 제3세계 빈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하루 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허덕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나는 빈곤은 아니고 먹고 살만한데 남들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어서 내가 결핍감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진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은 있는데 더 많이 내가 욕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감사를, 만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신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입니다. 그 자본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맘모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점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응하지 못해서, 이게 풍족하지 못해서 난 저분 가정처럼 저분들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감사함을 아직까지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더 높은 기준에 내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핍감에 시달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온 지혜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다면 내게 만일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잉여 가치가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잉여 가치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데가 있어서 주신 것이겠죠. 예비해 주신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광주리를 잘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것을 주석하면서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저축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저축이라는 것이 나와 내 자손들만 천년만년 잘 살기 위해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신앙의 노력이 되어야 된다.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인들의 경제 윤리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많이 사용하라.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이런 경제 윤리 위에 시작된 신앙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삶의 진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부터 이런 운동이, 노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용할 양식,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축복은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었는데 그것을 갖게 되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결핍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일용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적용의 질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의 한 끼 한 끼를 광야의 만나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먹기. 하루에 2끼 드시는 분들, 3끼 드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요. 한 끼 한 끼 씹어 드실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나에게 주어진 만나임을 잊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 음식 가운데, 주어진 음식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